17장 6절 신자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에 대한 명상 이렇게 하고 섭리를 인지할 때 오는 복. 이게 이제 섭리의 가장 실제적인 혜택과 그 위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는 종교 개혁의 이러한 가장 소중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담아놓은 신학 교과서고 또 성경 해석의 이러한 올바름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러한 해설 책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해석해 왔던 성경 해석의 그 방향 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교리들의 의미들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책이고 또 다소 읽다 보면 아주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또 깊은 내용들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좀 더 쉬운 표현들만 읽어내고 또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독교 강요를 읽으시면서 혼자도 읽으시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또 공부하시고 이러면서 두 번, 세 번 정도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완독하면 여기서 소개하는 이 풍성함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지 똑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전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또 이러한 제세례파라든가 다른 이러한 성공회파라든가 또 루터파라든가 이런 거와 달리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어떻게 이러한 성경 본문들을 이해했는지 또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면들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섭리와 관련해서 이 섭리를 제대로 배우면 어떤 위안과 혜택과 복이 오는가 아주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편에서 설명하는 또 다양한 그 섭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거듭 설명하면서 섭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배우게 되면 이런 엄청난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비방들, 곧 광인들, 미친 사람들의 이 헛소리는 섭리에 대한 경건하며 거룩한 명상으로 쉽게 쫓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섭리의 이 교리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섭리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 이렇게 또 싸워가면서 섭리 교리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넷째 줄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며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위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만사, 크고 작은 일들, 선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아주 뼛속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탁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이지라고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2차적 원인들, 우리 인간의 책임과 위치는 적절한 위치에 놓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우지를 못해서 2차적 원인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을 못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또 하나님이 또 다 하시는 것처럼만 이야기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숙명론에,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하게 먼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인격적 책임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잘 배치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들어옵니다. 삼위일체에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삼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격적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선택을 하면 벌을 받고 선을 택하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인격적 책임은 또 여전히 존중된다라는 것이. 이게 분명히 서로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조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맨 아래 밑에서 6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맨 아래 6째 줄. 선인이건 악인이건 인간에 관한 한 그 계획, 의지, 노력, 능력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며 또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제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알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또 선한 일이건 또 안 좋은 일이건 그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다 준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걸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악인들이 또 모든 계획을 계획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적 지배 통치가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그럼 이런 구절들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읽어내는가? 시편 55편 22절. 오늘 읽었네요. 그렇죠? 오늘 시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칼빈도 이 구절을 섭리교리로 이해를 했구나.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55편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섭리에 맞춰서 해설을 하는 목회자들 설교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바르게 듣느냐 못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설교를 듣게 되면 인생을 전부 다 운명론, 숙명론, 또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열매가 주어졌지, 이렇게 또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립니다. 또 시편 91편 1절. 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이건 섭리를 시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잘 인식하면서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로 놋 성벽이 되게 하고. 이사야 49장.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좋은 쪽으로 하면 굉장히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죄로 바꾸고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이 혼자 있을 때 한 짓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로 성경 역사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이처럼 열심히 돌보아 주심으로써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발을 헛디뎌서 발이 부딪혔으면 이 말씀 안 맞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시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지만 돌에 부딪히는 거 이거 아주 우연이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질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지에 길을 갔다가 뭐가 묻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섭리교리는. 그 다음 셋째 줄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13번이라고 한 거 뒤부터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다. 즉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더 확대하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확신시켰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여기 중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돌아보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 땅 뭐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부모의 표현이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 부모들은 가르쳐 주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만큼 사랑하셔.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우리 이런 머리털 하나 지고 새로 나오고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우리 생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왜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다는 거죠. 결국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털, 이 섭리와 관련해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걸 꼭 연상해서 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전부 다 섭리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7절로 가서 하나님의 섭리의 유효성, 섭리의 실제적인 좋은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섭리교리가 어려운데 이걸 왜 우리가 부단히 배워야 되느냐, 실제적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런 약속들과 신뢰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조정되든 혹은 남을 해치지 못하게 그들의 악의가 억제되든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섭리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요, 야,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성경에. 근데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섭리교리를 안 배워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열심히 섭리교리를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섭리가 어디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부지런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다스려가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청년들 결혼과 관련해서 또 직장과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결혼, 출산, 자녀, 양육과 이런 부분들 각자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일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섭리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헤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인가. 그러면 십계명의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조정하고 맞추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에 그 열매가 돌아오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배우다 보니까 저도 20대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지?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쪽에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섭리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좀 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요, 애굽 사람의 눈앞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의 이런 역사들도 그렇고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안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모세를 보내면서도 너가 가봐야 그 바로 왕이 안 보내줄 거다. 그럼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섭리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더 그 깊은 계획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너는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직은 바로가 안 보내줄 거지만 그래도 가서 훈계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백성들 보내라라고. 그러면 바로의 죄가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사탄의 유혹의 책임 분명히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아래에서 그 인간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의 선한 의지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전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는데 사탄은 사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 모든 계획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그 권능을 떠나서는 사탄도 인간도 단 하나의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악을 행한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간과 사탄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용, 허락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신비롭게 일어나는지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 책임이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런데 악한 일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제2원인에 대한 책임,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책임을 발휘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뜻을 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기계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의지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행하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유를 행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강제로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은 악을 택한 건 우리의 책임인 거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단 하나도 오차 없이 그렇게 집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 사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역사 속에 동시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물리학자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우리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집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게 되면 욥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사탄이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괴롭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괴롭혀 보라라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 사탄아, 그럼 어디 내 종 욥을 건드려 봐라. 그러나 절대로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서 1장에.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괴롭혀 보라라고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사탄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절대로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인 겁니다. 그래 욥을 어디 그러면 괴롭혀 봐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성화시키고 욥을 더 훈련시키고 욥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그런 좋은 목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악한 목적으로 덤벼든 겁니다. 또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 주변의 민족들이 욥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악한 목적으로 그렇게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욥을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거대한 목적 아래에서 사탄과 악한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대한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게 욥기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서를 갖다가 기복주의로 설명을 하면서 잘 참으면 2배, 3배의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영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욥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신비로움을 가르치는, 그 작정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욥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결국 욥의 그 고통의 최종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으며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욥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도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욥기서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기 위해 사탄을 보내어 모든 선지자의 입을 거짓으로 채우게 하신 일이 있었다. 열왕기서. 왜 이 땅에서는 거짓 그러한 목사들의 설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가고 그런 교회들은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까요? 그거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왜요? 설교 듣지 않고 설교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그런 악한 성도들과 악한 목회자들을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천사들을 소환했습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들 다 소환했습니다. 아합을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이냐? 아합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일 건가? 너희들 한번 의견을 내놔봐라. 여러 얘기들 합니다. 그 중에 악한 천사가 욥에게 가서 거짓 목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주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합이 그렇게 자신과 나라를 망가뜨릴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악한 천사에게 너 그럼 가서 거짓 목사들 이용해가지고 거짓 설교를 해서 아합이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은 죽도록 그렇게 해야 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이거 섭리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이렇게 사용하지? 하나님이 그냥 아합을 그냥 바로 죽이시면 되는데 왜 악한 천사를 사용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죽이실 수도 있고 선한 천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한 천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로 자꾸 채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중에 정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제발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빠져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망가져요. 복수하려고 하면 복수하려고 하는 만큼 내 자신이 망가집니다. 같이 괴물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 잘못을 나에게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네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너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너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계속 죽일 것처럼 그 사람 미워하면 너도 같은 그 수렁과 고통스러움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용을 해서 아합을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그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우리 인생의 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미운 사람도 내 인생의 곁에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그가 용서가 돼요. 그만 생각하면 너무 미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정말 가시 같은 존재를 우리 곁에 세울까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 같은 그런 또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세웁니다. 우리 인간은 사탕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인간을 더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는 사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17장 욥기서 그 부분 거기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7장 그 뒤에 또한 읽어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리고 이 사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없이는 욥에 대하여 감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전에는 이 섭리교리를 모를 때는 이 욥기서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욥의 세 친구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도 등장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맞다는 말인지. 근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책망합니다. 너네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목회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욥과 엘리후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더욱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가 말하는 방식은 인과론,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죄에다가 쏟아놓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네 죄 때문이야. 세 친구가 욥에게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네 죄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은 거야. 네 죄 때문에 네 재산이 망한 거야. 아니 기껏 아파가지고 와서 위로한다고는 해놓고는 셋이 앉아가지고 떠드는 말이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더 창대할 거야. 이게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문맥은 모르고 그냥 그 단어만 좋아가지고 가게 개업할 때마다 가게 문 앞에다가 자기 번창할 것이다라고 이 문맥에 맞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이 문맥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물론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제발 문맥을 알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게 네가 회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나 욥은 지금 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첫 시작부터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서 욥이 고난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섭리의 신비로움을 보여준 겁니다. 사탄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을 계속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이거 줄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를 보면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왜 섭리교리를 배워야 된다고요? 이 섭리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겪어보니까요. 딱 한 번은 20대 초반에는 일반 신앙이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는지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0대 목회를 시작하려고 처음 개척하면서 교회를 열었는데 또 그런 사경을 헤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개혁주의 목사로서 섰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가 전혀 달랐어요. 너무너무 평온하고 사모님은 저보다 더 평온해가지고 신랑이 그렇게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주 콜콜 잘 주무시고 그래서
흔들어 가끔 깨우고 잘 지켜봐. 자다가 이상했으면 빨리 데리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냐고. 이게 평온함을 이렇게 갖는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함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왜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이 역경 속에서 답이 없다 생각하면 망가져요, 사람들.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이 섭리교리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잘 됐을 때, 갑자기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사람 망가집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든가 무슨 큰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고 이러다가 결국 망가집니다.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 그래서 주변 사람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의 부귀영화를 잘 사용하게 돼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패가 망신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떵떵거리는 데 쓰고 사람들 깔보는 데 쓰고 이러다가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공포 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섭리의 이러한 그 혜택이냔 말이에요. 이 섭리를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놓지 못합니다. 또 잘 될 때는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작은 교회였을 때는 참 목사님들이 순수해요. 그런데 교인이 몇백 명씩 되고 1000명 넘어가고 그런 모습 목사님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깔보고 그렇게 목회하고 되겠어 말이야. 이런 식의 이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선후배도 없고 후배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목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선배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도들도 막 갑자기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망가집니다. 벌써 이 섭리에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주는 치료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는 즉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가장 깊이 새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반드시 신속하게 섭리교리가 작동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함 속으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해설이에요. 이게 무슨 뭐 사회적인 뭐 16세기에 무슨 어떤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성경 해석 끌어다가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계속 생각하였다라면 그는 형들에 대한 형제의 우정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기까지 이르렀다. 창세기 45장 7절. 그런즉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팔아먹은 거는 형제들이에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겁니다.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치닫고 그랬던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섭리를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또 그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또 두 사람의 또 가장 중요한 신하가 그 시점에 또 이렇게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을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이 닥칠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그렇게 애굽으로 초대해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 멀리를 못 내다보니까, 여기만 내다보니까 저놈들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냥. 그러다가 총리가 됐어요. 옳거니 잘 됐다.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이 복수심이 차고 넘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백의 섭리를 가르치니까
형들이 팔아먹은 거지만 분명히 형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대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섭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고 난 다음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 이게? 그러면서 맨날 이제 일반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더 많이 용서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는데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열심히 용서하려고 그렇게 노력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잘한 거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늘 설교가 교훈적 설교, 공로적 설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설교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섭리 안에 훈련시켰는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섭리 교리를 요셉에게 어떻게 그렇게 맛보게 해주셨는지, 그러면 그 섭리의 위대한 혜택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로 인생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섭리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설교가 달라요. 이것을 배우고 나서 저도 이게 내가 창세기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게 섭리의 역사의 어떤 그 설명들이구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창세기 다시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히는 거예요. 형들이 놀래가지고는 아버지 살았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줬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저게 동생이. 그래갖고 장례 치르자마자 동생한테 바짝 엎드려서 동생아 좀 제발 살려다오. 그러니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왜? 형들은 아직도 여전히 섭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형들을 못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악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총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제발 섭리를 깨닫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이 애굽에서 사십시오. 그건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요셉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기해라, 용서해라, 결론적인 말은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도를 닦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복수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기독교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섭리를 깨달으니까 복수심이 사라지고 온유와 간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아주 유별난 그러한 그 어른이 계셔가지고 저희를 아주 많이 괴롭히고, 저희 신혼 때도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저희가 장손이다 보니까 똑바로 못한다라고 맨날 와서 핀잔 주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할머니 장례식 치를 때 그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런 아주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저도 깨닫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또 가족들 모임이 있으면은 또 무슨 잔치가 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잖아요. 옛날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밥 일찍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이 섭리교를 깨닫고는 찾아가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오셨느냐라고 인사하고, 왜 저희라고 복수심과 억울함이 여기까지 안 차오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라고, 금식 많이 하라라고, 그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더 복수심에 불타올라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섭리 교리를 깨달아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다가 저가 목사가 됐어요.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더 많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늘 붙들고 고민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국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섭리의 무서움과 위대함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분을 용서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고민했을까? 만약 그분이 없었다라면 내 인생에 편안하게 살며 굳이 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했겠는가? 와, 너무너무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이 계획에 대해서 정말 막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닭살 돋듯이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짜맞춰진 계획과 그 깊으신 배려와 그 인도하심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유, 오셨느냐라고. 그는 아직도 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여전히 차갑고 냉랭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정말 힘이 있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는 그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강의 번역자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시는 일본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유럽은 칼빈주의 하나님이 살렸다. 중세시대. 만약에 칼빈주의가 유럽에 가르쳐지고 해석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유럽은 중세 봉건주의 사회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봉건주의의 그 왕들의 독재 정치 아래 백성들이 복종 아래에서 망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럽을 구원한 것은 칼빈주의 하나님. 이 말은 굉장히 어감이 센 표현이죠. 그럼 감리교식의 하나님, 성결교에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하나님은 안 되는가?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만이 예정, 작정, 섭리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섭리교리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만이 그 유럽의 그 부패와 썩음들을 고쳐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칼빈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로교에서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설교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만이 진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정말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 칼빈주의의 개혁주의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한 십계명의 삶들을 배워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그걸 경험했고 그래서 그러한 용서들을 저도 할 수 있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 섭리교리를 배워야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팀과 같은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도 첫 시간에 첫 만남 때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입니다. 변호사도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대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 가족들이 장로교 목사님의 이 권면과 훈계를 따라 순종하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겠다라고 아멘하고 쫓아오신 거예요. 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결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인데. 그렇지만 장로교 목회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섭리를 믿는 그러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강력한 약속과 힘을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죄 짓는 게 아니고 올바른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계명 따라가면 살려주신다라는 것. 그거를 장로교 목회자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태롭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WCC 때라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목숨 걸고 목회자가 나서는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 못 나섭니다. 겁나가지고.
장로교 목회자들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놓고는 자기도 잘 안 믿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럼 복 주실 것입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주께로 하신 일을 여기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거 욥기서 또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시므이가 다윗을 협박하고 또 그에게 돌을 던졌을 때, 만일 다윗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더라면 아마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보복을 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부하들을 달래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반란 때문에 눈물로 맨발로 쫓겨날 때 이 사울 지파의 이런 그 베냐민 지파의 부하들이 뛰쳐나와 가지고는 네가 그렇게 네 선배인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왕 노릇하더니만 얼커니 잘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러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진 이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섭리로 본 겁니다. 이게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다윗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건 섭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337페이지 둘째 줄,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다. 시편. 만일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또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셋째 줄, 만일 분노와 성급함에 대하여 그 마음에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의 뜻이니 마땅히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그 뜻을 반항함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상의 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하였든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며 그의 의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독교 강의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훈련해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읽혀지잖아요. 그렇죠? 다소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그 성급함에 대한 이런 복수심에 대한 치료책 없다라는 거예요. 섭리 외에는, 섭리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어요. 일반 세상의 방식으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역사를 깨달았고 섭리를 알아야만이 그런 복수심과 분노를 억제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면 그 혜택을 또 누리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 복수심을 사용합니다. 시기심, 질투, 억울함, 이 마음을 사용해서 결국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도 그 꿈에서도 떠오르고요. 하루 종일도 그 억울함을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머리에 안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빼짝빼짝 말라가면 스트레스 받고 몸에 병 생기고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복수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섭리교리를 깨달아야만 속히 그 복수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 사건을 이끌어가면서 목사님이 거듭거듭 당부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세지니까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억울하고 막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된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눌러야 된다. 그 복수심을 눌러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복수심이 폭발을 하게 되면
준비해 갔더니 모든 일들이 다 깨져버리게 돼. 결국 폭행죄나 또 살인죄나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다 본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또 위기로 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래서 제발 복수하면 안 된다. 복수심의 이런 불타는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억눌러야 된다. 섭리교리가 살린 거예요.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섭리교리가 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를, 그 피해를 당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억울하고 그 맞은 걸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어렸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겼으니까 더 힘이 세잖아. 이제는 가서 정말 패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부모도 못 말립니다. 이거 섭리교리만이 하나님이 절대로 개인적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테니까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5째 줄, 그 다음, 그러나 모든 분노의 충동을 진정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교훈은 하나님은 마귀와 일체 행악자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무장하시며 우리의 인내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경계의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 앉으셔서 그 경기를 전부 다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사탄도 허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 사탄에 휘말려 가지고 복수하고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재난과 고난이 인간의 간섭 없이 일어날 때에는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근원으로 하여 나오고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이 율법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로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338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얼마나 참 엄청난 말입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9절,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또 제2 원인 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제2의 원인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인간적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셋째 줄 보게 되면, 그래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기를 힘쓸 것이며, 간단히 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으뜸되는 원작자 제1원인으로 공경하면서도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자, 수단, 도구로도 여전히 또 인간도 존중할 거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만일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역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 죄를 범해서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달라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전체적으로는 밑에서 여섯째 줄에 오히려 이 범행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이 각각 스스로 명시하는 대로 양자를 똑같이 응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내 책임에 이러한 잘못을 또 반성하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339페이지 첫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원조를 청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상의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게을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적 섭리의 합법적 기구로 사용할 것이다. 넷째 줄 아래에 좀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당한 목표로 향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맡기고 복종시킨다. 그러나 그는 외부에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만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섭리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외적인 수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돕는 그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또 그런 많은 수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우리가 잘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에 우리가 의료라든가 국가의 이런 방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보존, 협력, 통치, 섭리의 세 가지 수단 꼭 기억하세요. 보존, 창조 질서를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가지고 막 혼자 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신자들도 다 중력의 법칙 아래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밥도 먹고 치료도 하고 이런 모든 생활 질서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2원인의 이런 수단과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결혼에 특강을 한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려면 반드시 연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애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수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추리닝 바지에다가 막 이렇게 교회 입고 막 냄새나고 막 이러면서 야, 한잔 마시자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매들도 예쁘게 주일날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는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는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예배적 질서를, 공경의 질서를 갖추는 예식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시고 우리 남자 형제들도 자매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샤프하고 멋있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이게 보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 펑퍼짐한 추리닝 입고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슈트 딱 입고 이렇게 넥타이 착 매고 이렇게 정장으로 착 이렇게 샤프하게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감도 제2원인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그렇게 또 청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부지런히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제2원인적 노력들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투자와 경제 돈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투자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저축하고 근검 전략하고 이런 수단들을 사용해야 부가 쌓이는 것이지 막 과소비하고 또 투자 공부도 하고 경제신문 하나도 보지도 않고 맨날 헐리우드 영화나 보고 있고 드라마나 보고 있고 이러면 부가 안 쌓이는 겁니다. 이런 인플레가 심한 이런 시대에 또 어떻게 그럼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또 이겨내야 될 것인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투자 습관도 기르고 저축하는 법도 배우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번에 그 루나 사태가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줬잖아요. 비트코인의 이런 파생 상품과 같은. 근데 기가 막힌 건 루나2를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더 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루나2도 또 급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또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 첫 번째 것도 그 난리를 쳐갖고 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대표자가 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 무지함들. 그래서 결국 사기죄로 이거 다단계 사기와 같은 정말 SNS적인 현대판 사기 이 다단계 사기 같이 그렇게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무지무지하게 빠져드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제2원인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섭리 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보게 된다. 인간의 생활은 무수한 악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수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섭리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 행복이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질병, 사고, 수많은 이런 위험들, 배를 타보라는 거예요. 그 배와 죽음 사이에 한 발자국 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 사고로 죽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차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그런 장담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까? 저는 그 뉴스에서 제일 참 안타까운 거는 그 강릉에 놀러 가던 그러한 그 여대생 4명이 자가용에서 이렇게 터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도 나오죠. 버스가 돌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승용차가 완전히 그냥 짜부러지는 즉사해버렸어요. 여대생 4명이. 그 얼마나 들떠가지고 강릉에 가서 이제 모처럼 저기 뭐 여행들 하려고 계획 다 잡았겠습니까? 그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냥 앞에서 정차하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데. 근데 버스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받아가지고 즉살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장담을 해놨습니까? 다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런 위험 속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나운 동물들, 이러한 그 세포 미생물들, 그 병에 전염이 돼서 죽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 맞아갖고 죽은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걸 왜 여러분이 그렇게 장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공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세요.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11절, 오늘 11절까지만 마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둘째 줄 아래부터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이 위로가 이런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계속 또 소개하죠. 342페이지. 저들이 이와 같이 굳든 확신을 가지는 것은 세계가 우연히 도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실은 어디서나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닌가. 둘째 줄, 셋째 줄. 그러나 사탄과 모든 행악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굴레를 씌운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억제를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어떤 음모도 꾸밀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꾸민 후에라도 준비할 수도 없고 충분히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무리해서 읽어봅니다. 또한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쇠사슬에 속박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자. 이러한 생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줄 것이다. 그 모든 정도와 한계를 정하시는 것도 주님께 속한 일이다. 셋째 줄 아래. 자, 343페이지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밑에 셋째 줄 343페이지 그 달라 밑에서 셋째 줄. 만일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독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모르면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면 가장 큰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자, 오늘 섭리에 대한 이 실제적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또 마음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